보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다음 주에 혹시 9장은 석주로 나누어서 3번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시점이 나옵니다. 이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시점에 대한 것이죠. 앞에 보면 7장, 8장도 다 시점이 나오는데 7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 8장은 벨사살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다리오 첫 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대 족속 이렇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에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올라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보면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또 되어 있느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앞분과 좀 다른 내용이죠. 7장 8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은 환상 내용이 아니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성경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와 관련된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것과는 좀 다른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7장, 8장 환상에 대한 내용은 다 각 장마다 전반부에는 환상, 후반부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환상이 안 나오고 예레미야의 이 책을 읽었고 이미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앞분과 좀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7장 8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야 대단한 은혜를 받았구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는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행동하는, 반응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장, 8장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 2절 끝에 보시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져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심판의 기간이 70년이 차면 다 끝이 난다.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대단하다고 하는 다니엘도 야 이거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던 내용을 연대순으로 보자면 7장에서는 인류 맨 마지막까지 제국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요. 8장에서는 이제 다음번 제국이 어딘지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9장에서는 이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순서를 놓고 보면 제일 먼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앞에 벌어질 사건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발행과는 좀 정반대죠. 우리 마음 같으면 기왕이면 코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조금 그 다음에는 뭐 인류 종말에 대해서는 뭐 알려주시면 좋고 안 알려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 거꾸로 하십니다. 가장 먼 미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제 무엇이 벌어질지를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 하나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앞부분에서는 회개 기도하고
그 뒤에 연이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회개할 때에 어떤 태도로 회개했는지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보통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여지껏 살던 대로 다 똑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회개하는 기도는 여지껏 일상생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지껏 살던 거 그만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먹고 살았잖아요. 먹던 거 그만두고. 여지껏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벗어 제끼고 다른 곳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행동도 태도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는 항상 통성으로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경전을 읽을 때 항상 통성으로 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고 고개를 들고 시장바닥에 서서 자기들이 간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게끔 통성으로 기도하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모습은 내용은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쭉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4가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기본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렇게 회개된다든지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회개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회개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중간부터인데 지금부터 이제 4가지 회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회개 내용은 다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4번 반복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찡겨넣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회개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하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셨을 때에 혹은 우리 주변에서 심판받는 일들만 자꾸 보일 때에 그건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심판을 받거나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니엘이 제일 처음으로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미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패역했습니다. 세 번째로 행악했습니다. 네 번째로 반역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동사가 다 현재 완료형을 각각 다른 동사 5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나눠서 이야기한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율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회개가 나올 수 없어요. 이 회개가 뭐냐면 나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의롭거나 선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을 팽개쳐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해 버렸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을 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좀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정사정하는 거죠.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정사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간곡하게 권면하시고 때때로 책망하거나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6절 끝에 보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건 문자 그대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대로예요.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듣고 싶지 않아서 갖다 패대기를 치고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듣고 알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의 첫 걸음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 대본에 반감이 들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내가 나 좀 잘 지내겠다고 선악과 좀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살았지. 내가 뭐 대충대충 먹고 놀고 그렇게 지냈나? 하나님 잠시 잊고 지냈다는 게 그렇게 크게 큰 죄야? 나도 형편이 넉넉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제일 첫 걸음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망할 때에 왕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들이나 고관대작들은 죄가 있다 그러면 맞아, 그 자식들은 죄가 있지, 이렇게 되지만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그랬던 다니엘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내용, 회개하는 첫 내용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신분, 위치, 사회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 죄를 졌어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권위가 막 다 날아가고 애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부인 앞에서 남편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났으니까요. 그렇죠? 직업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죄 분명히 많이 지었는데 죄 졌다고 말을 못해요. 죄 졌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가 막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판사들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못 판결해 놓고서 내가 잘못 판결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의사들 뭐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그 뒤에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 이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아이들 군대 보낼 때 그런 얘기 하죠. 상사는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총으로 부하를 쏴서 부상을 입혔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거야. 밑에 있는 놈이 당하고 말아야지. 여러분, 회개하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내용이 7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거죠. 고백합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그래서 죄 없이 심판받거나 형벌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무언가를 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우리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다 각각 뿔뿔이 터져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쫓겨난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피곤하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죠. 수치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원해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여기 와서 좋은 꼴이 있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고 관직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다 수치를 당하고 살잖아요. 총리까지 올라가면 뭐합니까? 언제든지 댕강댕강 잘려나갈 위치에 불과한 것을 불과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끝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내용.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형벌당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지경으로 살고 있는가? 그건 죄값 때문에 내가 주님께 형벌받아서 그렇습니다. 심판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분합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개떡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나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쫓겨났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수치를 당해도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 다니엘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게 다니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다니엘보다 죄가 없었던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먹고 지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견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가 죄로 인하여 죄값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구원 베푸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ROTC였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 졸업을 축하하러 갔어요. 축하하러 갔더니만 그날 ROTC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간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애들 다 딴 데 놀러 다닐 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겼고 다른 애들이 다 열심히 섬기는 거 좀 등한히 할 때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ROTC 할 때 조금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이상한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 졸업식 날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형제 이름이 경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형제를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면제잖아요. 군 면제인데 ROTC 가는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여기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고 믿자. 잘 될 거다. 뭐 잘 되긴 뭘 잘 돼. 계속 거기에서 구르고 힘들고 어려웠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좋은 직장 가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겁니다. 회개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심판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허투루 그냥 쓸데없이 고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이 모든 현실이,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게 두 번째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죠.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주십시오.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이 전혀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내용을 붙여 읽으려면 중간에 접속사를 뭘 넣어야 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패역한 길을 행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도대체 어디에 해결점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쫓겨남과 수치의 문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회개하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 네 번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똑같은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가 어떻게 된 것이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때, 저주를 내리실 때에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충분히 알려주셨던,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행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몰라서 행한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다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를, 큰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이 악하게 하니까,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죄를 짓기 이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오랫동안 충분히 알려주셨던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큰 재앙을 받은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네 번째로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미 재앙을 받고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시면 두 가지를 하지 않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악을 계속 범합니다. 죄를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무엇이 죄악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자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다 팽개쳐 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서 여지껏 행하던 것 안 하고 여지껏과 정반대로 주님의 진리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네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네 번째 회개하는 내용이죠. 사실 세 번째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네 가지 회개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회개한 내용은 네 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형벌로 당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과 한번 견줘보십시오.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을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는 3박 4일 동안 다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회개를 다니엘이 언제 했는지 시점과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나라 망하고 심판받은 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원래 이 회개를 언제 했어야 하나요? 70년 전에 했어야죠. 여지껏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가까이 왔죠. 회개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회개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또 죄 지을 건데, 그리고 또 심판받을 건데, 또 다시 끌려 나올 건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이 가까이 왔지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 환상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다니엘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기록이 없죠. 7장에도 기록이 없어요. 8장에도 기록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우리 지식이 변했어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행함도 바뀌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반응의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7장 뒷부분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만 홀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상도 해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장 뒤에도 회개가 없죠. 지금 9장에선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셨을 때는 너만 알았으니까 넌 정말 대단해, 너는 탁월해, 그러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신앙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변화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회개했으면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회개해야죠.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니요.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것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첫걸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삶을 바꿔줄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이 단단히 박혀있는 못처럼 박혀 있으면 그 죄악을 뽑아내고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을 바꾸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도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첫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또 제일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정답을 찾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 정답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정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정답은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이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본 적이 있죠.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다니엘은 천사를 만났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죠. 그럼 그런 다니엘이 찾았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심판받아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가까이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다니엘이 찾은 해결책이 어떠한 것이냐면, 해결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지혜가 있고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해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찾아낸 해답이 고작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나요? 아니요, 알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인정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 내가 당한 상황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네 번째로 내가 여지껏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좀 크게 보자면 개인도 회개해서 삶을 바꾸는 것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건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죄를 지어놓고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너 죄인이니까, 너 잘못 살았으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겨듣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내 딴에 보기에 부당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지, 이렇게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회개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다니엘이 보여줬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